같이 나누며 우리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5장 주님, 마태복음 15장입니다. 29절부터 읽겠습니다. 29절부터 39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무리에게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 광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39절 같이 읽읍시다. 예수께서 무리를 흩어 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마가단 지경으로 가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 2018년 우리 첫 번째 이제 예배를 드립니다. 2018년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네, 52주간을 우리가 주님 앞에 사는데 매주 하나님이 이끄시는 것,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 또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힘으로 우리가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배우고 또 그것을 우리가 누리고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우리 주님께 우리의 모든 구원이 있습니다. 그죠? 아멘. 예. 이 마이크 소리 조금만 잡아주세요. 조금만 올립니다. 예. 주님, 구원이 주님께 있습니다. 구원이 정말 주님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 보는 것처럼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 데려가면 고쳐주십니다. 우리 지난주에 보았던 그 가나안 여인의 경우에도 그가 결코 예수님이 아무리 자기를 박대하시고 자기를 거절하셔도 자기는 갈 데가 없습니다. 그죠? 갈 데가 없습니다. 그 딸을 고칠 곳은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갈 데가 없습니다. 자기가 좀 무시당하고 자기가 좀 그렇게 욕을 먹어도 자기는 갈 데가 없습니다. 내 딸을 고칠 수 있는 구원은 오직 주님께 있기 때문에. 아멘. 자, 우리의 문제도 다 주님 손에서 해결이 가능합니다. 그죠? 아멘. 우리가 아까 읽었던 이사야서 2장 말씀의 끝에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죠?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 인생은 기껏해야 그 호흡이 코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호흡이 코에 있어요. 입만 틀어막으면 5분 내로 죽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죠? 그 연약한 인간, 그 인간을 의지하지 말라. 그 인간을 바라보고 인간을 의지하지 마라. 구원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우리 주님께 있습니다. 아멘.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지 모릅니다. 주님께 구원이 있습니다. 주님께 데려가면 고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서 확 일어나야 되는데
주님, 어떤 문제든지 뭐 경제적인 문제건 관계에서 오는 문제건 내 건강의 문제건, 그죠? 예. 우리 민족의 문제건 이 열방의 문제건 그 어떤 문제도 주님께 가져가면 해결이 됩니다. 아멘. 주님께는 답이 있습니다. 답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주님께는 답이 있습니다. 주님께는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우리 주님께 있습니다. 예.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구원의 스케줄, 우리가 그 어떤 생각하는 어떤 구원의 한계, 그것 속에서 우리는 자꾸 주님을 기대하니까 우리 안에 실망감이 있어요. 기도했는데도 안 주시던데, 돈도 안 주시고, 병도 안 낫게 해주시고, 뭐 기도해도 다 소용없던데, 이게 이제 우리 안에 있는 큰 불신이잖아요, 그죠? 기도해도 안 되던데, 뭐 그것도 여러분이 경험한, 우리가 경험한 현실이라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계획이나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이 주님과 잘 맞지 않아서 그 응답이 지연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꼭 기도하면 즉각적으로 하나님이 반응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반응해 주시기를 원하죠. 우리는. 근데 주님은 때때로 그렇게 반응 안 해 주십니다. 그때 우리가 마음이 상하고 우리가 하나님 우리 기도해도 들어주시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을 구원하십니다. 그죠? 하나님은 우리 탐욕에, 우리 욕심에 반응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진정 우리의 구원이 무엇인지 아십니다. 맹인의 눈을 열고 앉은 뱅이를 일으키고 말 못하는 사람 말하게 하고 걷지 못하는 자를 걷게 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이 무엇인지를 아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구원이 아니에요. 그죠? 우리의 소원 자체가 너무나 많이 오염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는 것이 구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구원의 계획이 있어요. 그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다 들어주시는 게 아니에요. 먼저 우리의 기도를 정결케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것들을 소망하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의 것들을 소망하게 하시는 거죠. 그런 다음에 우리의 그 소원을 만족해 해주시는 거예요. 주님께 모든 구원이 있습니다. 아멘. 주님께 모든 구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정말 올 한 해에 정말 체험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예수 믿는 축복이 뭡니까? 예수 믿는 축복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예수 믿는 축복은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하고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주님 앞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을 주님 앞에 아뢰을 수 있고 주님의 구원을 기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예수 믿는 특권입니다.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게 특권이에요. 아멘. 주님 만날 수 있는 게 특권이에요. 여기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 장애를 안고 고통을 안고 삶의 고통을 안고 살고 있다가 예수님께 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 고쳐주신 거예요. 우리의 특권이 뭡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갈 수 있는 게 예수 믿는 사람의 제일 큰 특권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 가야지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께 안 가요. 그게 우리의 문제인 거예요. 그죠? 우리 찬송가 가사처럼 주께 고함 없는 거로 고하지 않기 때문에 복을 받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죠? 우리는 이 찬양을 하면서도 그게 뭔 말인지 전혀 반성하지 못해요. 그죠?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받지 못하는 것, 구하지 않기 때문에 받지 못하는 것.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이유는 욕심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기만 하면 들어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죠?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의 가장 큰 특권입니다. 이게 살아있는 것이 진짜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의 힘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구해서 받아 누리는 사람이에요. 아멘. 거기 우리 영혼의 만족이 있고 우리 모든 우리의 필요가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예, 아멘. 우리 아이들 동화 중에 재밌는 동화가 있잖아요. 그 황금 알을 낳는 거위. 예, 그런 동화 아십니까? 예, 거위가 한 마리 있었는데 그 거위가 놀랍게도 날마다 황금으로 된 알을 낳아요. 예, 그 주인이 진짜 신기하다 이 거위, 그죠? 예, 그래서 그 거위를 가지고 그래서 그 거위가 낳은 황금 알을 매일 팔아가지고 그는 정말 잘 살게 되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매일 왜 거위가 이렇게 알을 한 개씩만 낳지? 예. 좀 더 많이 낳으면 안 좋을까? 예. 그 안에는 뭐가 알이 가득 차 있을까? 막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거위를 이제 해부를 하죠. 예. 해부를 합니다. 해부를 했더니 거위가 죽었어요. 예. 거위가 죽었어요. 예. 그 안에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예. 아무것도 없어요. 황금이 없어요. 예. 황금이 없어요. 그리고는 그 다음 날부터는 이제 황금 알도 없는 겁니다. 그죠? 이 동화를 누가 썼는지 모르지만 정말 기가 찬 동화입니다. 그죠? 예? 예.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속에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죠? 예. 황금 알을 낳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는 욕심이 있어요. 욕심이 있어요. 우리는 한탕 하고 싶은 거예요. 예? 예. 매일매일 주시는 거 이런 거 별로 원하지 않고 우리는 일확천금을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거위를 잡아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주님이 주시지 않았습니까? 주님이 오늘까지 주시지 않았습니까? 왜 우리 마음에는 주님을 향한 원망이 있습니까? 주님이 주셨잖아요. 황금알을 날마다 주셨잖아요. 광야에서 만나를 날마다 주셨잖아요. 근데 우리는 왜 하나님이 안 주셨다고 생각하죠? 왜 하나님이 왜 응답 안 하셨다고 생각하죠? 그게 우리 안에 있는 탐욕이란 말이죠. 이 거위를 잡아 죽이는 탐욕이란 말이죠. 그래서 거위를 잡아 죽여버리면 남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공급을 따라서 사는 것,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날마다 그 황금알을 받는 방법은 믿음인 거예요. 그죠? 믿음으로 내일도 낫겠지. 그걸 믿어야지. 예. 왜 내일 것까지 오늘 다 챙겨가지고 그렇게 살려고 하시냐 말이에요. 그게 죽음인데, 그것 자체가 죽음인데, 쌓아서 사는 순간 죽음인데, 예. 그죠? 예. 실제로 그렇더라고요. 아무리 저는 뭐 그렇게 많은 돈을 가져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은 월급 받아서 사는 사람은 진짜 별 걱정이 없어요. 왜냐하면 날짜 가는 게 너무 신나요, 그죠? 예, 월급날 돌아오는 게 너무 신나요. 그날만 딱 되면 뜨끔뜨끔 이렇게 월급을 주잖아요, 그죠? 근데 그 월급 받는 사람의 그 평안함이 있어요. 예, 좀 힘들어도 월급이 작아도 그 어떤 그런 평안함이 있어요. 근데요, 돈이 많아도요, 쌓아놓고 사는 사람은 그 줄어드는 게 보여요. 100만 원이 없어졌네. 다음 달 또 100만 원이 없어졌네. 근데 분명히 이 돈 한 푼도 없는 이 월급쟁이는 마음이 편한데 그 쌓아놓고 사는 사람은 계속해서 불안한 거예요. 예, 계속해서 없어지는 게 눈에 보이니까. 여러분 뭐가 죽음인지를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이 대답해 주시는 거예요. 예.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축복이에요. 무슨 문제가 있든지 무슨 걱정이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데, 그죠? 아멘. 예수를 가졌는데 우리가 무슨 걱정이 있습니까? 예. 크레딧 카드를 주머니에 가졌는데 현금 몇 푼 없다고 뭔 걱정하겠어요, 그죠? 없어요. 가서 긁으면 되는 거예요. 예, 그죠? 저도 요새 제 지갑에 10,000원짜리 한 장 없어도 아무 걱정 없이 다녀요. 예, 카드가 몇 장이 있는데요. 긁으면 되는 거죠, 그죠? 예. 마찬가지. 우리가 주님께 의지할 수 있고 주님께 아뢰일 수 있는데 무엇이 문제가 되겠어요? 우리 인생에 아무것도 문제될 게 없는 거예요. 지금 내 주머니에 없다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예수 이름 있는가? 내가 예수 안에 있는가? 예수님 내게 살아계시는가? 이것 하나만 체크하면 되는 거예요. 그분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내 기도에 듣고 있고 그분과의 나의 관계에 있어서 막힘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더 염려할 것이 없는 거예요. 예.
아멘. 이게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이요. 올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복입니다. 그죠? 어떤 기막힌 상황을 맞이하든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얻는 것이에요. 예. 담대히 그분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죠? 아멘. 예, 담대히 그분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자, 봅시다. 에베소서 한번 가보세요. 에베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거기에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이 말씀 많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18절, 2장 18절입니다. 거기 이제 쭉 많은 말씀을 주시고 난 다음 2장 18절에 결론적으로 주시는 말씀인데, 이는 그로 말미암아, 그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여기 둘이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 언로, 이 부탁할 수 있는 이 통로, 이것을 얻은 것이 우리 교회의 가장 큰 영광이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 거기서 모든 것들이 다 오는 것입니다. 그죠? 각종 지혜와 각양 하늘로부터 좋은 선물들이 거기서부터 다 풀어지는 것이죠. 아멘. 아멘. 내 힘으로 살지 않습니다. 내 앞에 인생도 내 손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좋은 대학 가는 것이 영광이면 그렇게 가는 것이요, 하나님 목적을 위해서 좀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대학을 가는 것이 영광이면 그걸 가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는 이 세상의 논리를 따라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가난하게 사는 것이 영광이면 가난하게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부하게 사는 것이 영광이면 부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는 사나 죽으나 먹으나 마시나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죠? 우리들에게 뭐 거칠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노숙자 만들어서 영광 받으시겠다면 그렇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 내가 십자가 그 극악한 모습으로 처형당하는 모습 속에서 영광 받으시겠다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 영광이죠. 예. 뭐 거리낄 것이 있겠습니까? 예. 완전히 하나님께 사로잡힌 이 사람들의 영광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아멘. 자, 이 에베소서 2장 잘 표시해 놓고요, 다시 우리 마태복음으로 가십시오. 자, 오늘 이 말씀과 에베소서 2장이 깊이 연결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두 말씀을 같이 보면서 이 말씀을 해석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교회에 대한 말씀, 믿음의 공동체에 대한 말씀을 지금 나누고 있는데, 이 공동체에 대한 말씀이요, 15장 1절부터 시작해서 16장 12절까지 이 부분이 또 하나의 단락을 이루고 있다고 그랬는데, 이 부분에서 하나 중요한 원리는 이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이스라엘, 원래 혈통적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그 특권과 역사가 놀랍게도 이방인들에게도 넘어간다기보다는 확산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민족적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 이스라엘 집에 이렇게 국한되어 있던 하나님의 축복이 놀랍게도 그것이 그 이스라엘의 한계를 넘어서서 모든 민족, 모든 백성들의 축복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께서는 아직까지 그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여기 이미 시기에 앞당겨서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여기에 일어난 4,000명을 먹이는 기적이, 이 기적이 앞에 5,000명을 먹인 기적과 좀 다른 이유는 5,000명을 먹였던 기적은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셨던 기적이었어요. 그런데 이 뒤에 나와 있는 이 기적은 비슷한 기적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거 사도들이 잘못 적은 거 아니야? 똑같은 사건을 두 번 적은 거 헷갈린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
근데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16장에 가면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실 때 이 기적 두 개를 같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5,000명 먹었을 때 얼마 남았냐? 4,000명 먹었을 때 얼마 남았냐? 예수님도 절대 이 한 번 일어난 걸 두 번이라고 헷갈리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예. 그러니까 이 성경학자들이 너무 지나친 상상을 하는 게 문제예요. 그죠? 예. 성경에 그냥 있는 대로 보면 되는데 그러니까 분명히 이 기적은 두 번 일어난 기적이에요. 그 말고도 모르죠.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또 더 많은 기적들이 있었는지 알 수 없죠. 그러나 성경은 두 번의 예수님의 이 놀라운 기적적인 떡을 먹는 이러한 사건을 지금 기록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첫 번째 사건과 두 번째 사건은 매우 유사합니다. 보면 내용이 아주 거의 비슷해요. 진짜 베꼈다 싶을 정도로 단어나 이런 것들이 유사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분명한 차이점이 있어요. 앞에는 5,000명이었고 뒤에는 4,000명이고, 그죠? 앞에는 보리떡 5개로 먹였죠, 그죠? 여기는 몇 개? 7개의 떡으로 먹이, 그죠? 그 다음에 남은 것도 앞에는 12광주리가 남았는데 여기는 7광주리가 남아요. 이 모든 것들이 다 뭔지 모르는 차이점을 갖고 있어요. 물론 실제로 저는 이런 사건이 일어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사건이 일어났을 때 사도들이 그 사건을 특별히 예의주시해서 기록하는 이유는 뭔가 거기에 의미를 느꼈기 때문에 기록하는 거예요. 그죠? 예. 그죠? 성경이 거기 사도들이 그날 있었던 사건들을 다 기록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예. 그날 개 한 마리 지나간 것까지 다 기록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 비디오 촬영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그죠? 근데 사도들이 이 사건이 일어났을 때 뭔가 그들이 주목하고 뭔가 의미를 느꼈던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걸 아주 여기 강조하면서 적는단 말이죠. 그죠? 12광줄이 남은 게 중요하고 7광줄이 남은 게 중요하단 말이죠. 예. 왜 그러냐? 12이라는 숫자는 이스라엘에게 굉장히 중요한 숫자거든요. 12광줄이 딱 남았을 때 그들은 이 하나님의 기적을 통해서 결국 무엇이 남았는가, 무엇이 남겨졌는가, 어떤 결과가 나왔는가, 그걸 말해주는 거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7개의 광주리가 남았어요. 이 7이라는 숫자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완전을 가리키는 숫자거든요. 완성을 말하는 것이고, 그죠? 완성을 말하는 것이 7은. 7째 날 안식하셨단 말이죠. 그죠? 다 이루신 거예요. 그죠? 이것은 어떤 이 복음의 역사의 완성을 얘기하는 것이. 4천이라는 것도 좀 의미가 있어요. 성경학자들도 이런 것들을 이제 이미 알고 있는데 뭐 결정적인 증거가 없기 때문에 뭐라고 말하기는 그런데 이 4라고 하는 숫자는 4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죽을 사? 동양 사람들은 죽을 사. 그래서 4층도 안 살라고 그러는데 서양 사람들은 달라요. 4자에 별로 죽음을 공포를 느끼지 않습니다. 우리는 13에 별로 공포를 안 느끼잖아요. 그죠? 서양 사람들은 13 오싹해 이러는 거예요. 우리는 13 아무 문제 없어요. 그죠? 자, 4는 뭐냐? 4는 땅의 사방을 얘기해요. 동서남북. 그래서 온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온 민족을 얘기하는 것이. 이 땅을 얘기하는 숫자가 4죠. 3이라고 하는 숫자는 하늘을 얘기하는 숫자예요. 이게 4와 3이 더한 것이 7이고 4와 3이 곱한 것이 12가 되는 거예요. 이런 어떤 유대인들의 이 생각 속에서 이 숫자들이 갖고 있는 특별한 의미들이 있어요. 여기 지금 7이라고 하는 숫자, 또 4라고 하는 숫자. 이것은 분명히 유대인의 어떤 한계를 넘어선 모든 민족, 온 땅을 가리키는 어떤 그런 이미지를 여기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일어난 이 기적의 사건은 앞에 5,000명을 먹인 사건과 다르게 이 복음의 혜택이 또 이 복음의 역사, 하늘의 떡을 먹는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제는 유대인들에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 온 땅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복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아멘. 아멘. 이것이 바로 선교에 대한 비전이고 온 땅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오늘 그 말씀 표현 중에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내가 이들을 불쌍히 여긴다. 32절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긴다. 이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모든 민족, 그들이 비록 유대인도 아니었고 이방 민족들, 정말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개처럼 취급하는 그런 이방 민족들이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인종적 편견, 민족적 편견에 사로잡혀서 저 사람들에게는 굶든지 죽든지 말든지 상관없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보던 눈과 똑같은 눈으로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에게도 똑같은 은혜를 베푸시기를 하나님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복음은 이 민족적 한계를 넘어가는 거예요. 아멘. 이 민족적 한계를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영광입니다. 아멘. 아멘. 민족적 한계를 넘어가는 거예요. 이 우리 혈통의 이 테두리가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우리 인간의 원초적으로 우리 안에 있어요. 이런 거예요. 제가 은우한테 돈 주는 거랑 내 찬영이한테 돈 주는 게 난 다르단 말이야, 그지? 이 어쩔 수 없는 내 안에 있는 이 나도 모르는 그 있단 말이죠. 이 안에 이 혈통에서부터 나오는 그 사는 날 동안 어쩔 수가 없어요. 그게 이 핏줄의 이 물은 뭐죠?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하는 그 어쩔 수 없는 그 안에 연결된 그게 있어요. 그런데 이게 좋지요, 그죠? 우리 자식 핏줄을 사랑하고 하는 게 좋은데 그건 영원하지 않아요. 그건 영원한 게 아닌 거예요. 이 핏줄의 한계를 이제 넘어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모든 민족을 사랑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이 핏줄이라고 하는 울타리를 넘어서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 그거 넘어서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이 민족적 한계를 넘어서야 되는데 그걸 넘어서기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복음은 그것을 넘어서는 거라는 거예요. 내 아들을 굶기더라도 다른 집 아들한테 먹이는 게 이게 복음이란 말이죠, 그죠? 내 아들 잡아가지고 다른 아들을 먹이는 게 이게 복음이란 말이죠, 그죠? 아닌가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 잡아가지고 다른 집 아들 먹였잖아요. 그게 복음이잖아요, 그죠? 이 혈통의 장벽을 뛰어넘는 거예요. 이 혈통이 얼마나 우리가 이렇게 막 깊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지 몰라요. 우리 인간의 삶에 이걸 쉽게 초월할 수 없습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힘으로 내가 어떻게 노력해서 그렇게 안 해야지 이런다고 될 문제가 아니에요. 오직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성령께 사로잡힐 때만 그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어떻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줄 수 있느냐? 그게 성령께 사로잡힐 때만 가능한 일이란 말이에요.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의 역사가 이 민족적 혈통적 장벽을 깨고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이해할 수 없는 신비였어요. 바울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 말하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다. 정말 믿을 수 없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자, 거기 에베소서 2장 우리 다시 가보세요. 거기 한번 쭉 다시 읽으면서 좀 봅시다. 에베소서 2장. 자, 유대인들은요, 특히 바울 같은 사람들이 우리 이방인들을 볼 때 우리는 사람으로 안 보입니다. 저게 인간이야? 예. 예. 물론 겉으로는 그렇게 얘기 안 하겠지만 유대인들이요, 이방인을 볼 때는 사람으로 안 보는 거예요. 저건 사람이 아니지. 그러니까 만지기도 싫어하는 거예요. 무슨 개미 뭐 거미나 이런 바퀴벌레 보듯이 재수 없어 정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괜히 이방인들 보면 재수 없는 거예요. 같이 하고 싶지도 않고 같이 있고 싶지도 않고 모든 것이 부정 타는 것 같고 이게 유대인들의 생각이에요. 여러분 같이 생각하시면 안 돼요. 모르겠어요. 우리한테도 없지 않아요. 사실은 보면 우리도 있거든요. 우리도 보면 다른 민족 멸시하고 예를 들어서 여기 뭐 방글라데시 사람이나 인도 사람이나 진짜 어떤 못 사는 나라에서 온 그런 사람들 보면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앉는 것도 좀 불편하고 같이 먹는 것도 좀 불편하고 그런 거 없으세요? 여기는 굉장히 훌륭하신 분들이신 것 같아요, 그죠? 괜히 미국 사람한테는 막 가까이 가고 싶고, 그죠? 맨 동남아 사람한테는 뭐 멀리 가고 싶고, 이 인지상정이잖아요, 우리 안에 있는 아주 이 원초적인 차별감이 있거든요. 그런 게 있어요. 나는 몰랐어요, 미국 사람이 우리를 그렇게 생각하는지.
예. 미국 사람 우리 그렇게 생각해요. 예. 우리한테 겉으로는 잘해주는 것 같아도 그 바닥에 아주 밑바닥에는 예. 이 동양 사람에 대한 예. 그런 무시가 있어요. 멸시가 있어요. 예. 그런 게 있단 말이죠. 아프리카에 가보니까요. 우리 이제 아프리카 사람들 그 사람들 까맣잖아요. 그죠? 진짜 뭐 손잡고 이럴 때 처음에는 뭐 진짜 손에 뭐 묻을까 봐 너무 까매가지고 예. 근데 그런 거 아니더라고요. 예. 근데 놀라운 거는요. 그 사람들 사이에서도 그게 있어요. 제가 케냐 사람들이 수단 사람들 되게 무시하거든요. 자기들은 하얗다고 생각해요. 케냐 사람. 근데 가보면 아는데 진짜 수단 사람은 진짜 까매요. 진짜 까매요. 그 사람들은. 수단이라는 말 자체가 검다라는 뜻이에요. 예. 그래서 그 사람들은 아프리카 사람들도 인정하는 검은색이에요. 근데 케냐 사람들은 자기가 생각할 때 자기는 하얗다고 생각해. 믿을 수 없죠. 예.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서로 무시한다니까요. 수단 사람들 무시하고 소말리아 사람들 무시하고 진짜 무시하더라고요. 예. 인간 취급 안 해요. 그냥 오면 막 식당 같은 데 오면 쫓아내고 그래요. 예. 이해할 수 없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우리를 볼 때 우리는 진짜 미개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도 모르고 법도 모르고 그냥 어둠 가운데 태어나서 개 돼지처럼 지 욕심 따라서 그냥 뒹굴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으로 보이는 거예요. 여기 보십시오. 2절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여기 너희는 이방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허물과 죄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이방인들이 다 이렇게 살았죠. 예, 우상 숭배하고 이 세상의 풍조가 따르는 대로 온갖 음란하고 탐욕적인 그 삶에 찌들어서 욕하고 배반하고 거짓말하고 그렇게 그냥 그게 그냥 라이프 스타일로 살아가는 게 이방인들의 삶의 모습이었어요. 자, 3절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이 우리는 유대인들이죠.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자,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10절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친히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11절 그러므로 생각하라. 자, 다시 너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우리 신부는 이방이었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우리는 무할례자라.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었다. 이게 얼마나 굉장히 모욕적인 말인지 몰라요. 이 할례 받지 못한 자식들, 이런 말이 얼마나 정말 모욕적인 말인지 몰라요. 부정하고 더럽고 뭐 아무것도 모르는 그러한 자들이라는 거죠. 12절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하나님도 없고 외인이고 정말 아무 하나님과 관계없던 우리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이 뭐예요? 유대인과 이방인이죠. 그죠? 이 둘을 예수 안에서 이제는 율법이 가로막고 있는 이방인과 유대인을 가로막았던 가장 큰 담벼락은 바로 율법이었죠. 그죠? 율법으로 말미암아 그 둘은 갈라져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육체로 이 율법을 폐하시고 이제는 그 막힌 담을 헐어버리시고 이방인과 유대인을 하나의 사람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셨다. 이 둘 사이를 가로막는 그 어떤 장벽도 이제는 하나님께서 멸하셨다는 거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하나가 된 공동체, 이 공동체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이제는 한 몸이 되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셨다는 거예요.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어요. 먼 데 있는 것은 우리고 이방인들이고 가까운 데 있는 자는 유대인들이죠. 그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18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이방인과 유대인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원래는 유대인들만 누릴 수 있었던 하나님의 임재를 소유할 수 있고 하나님의 그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었던 그 특권을 이제는 이방인들도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동일한 특권을 누릴 수 있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늘의 권속 하늘의 패밀리 가족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분이 중심을 잡고 새로운 가족을 만들어 주셨으니 그것이 바로 교회다 이 말이죠. 그 교회는 이방인과 유대인으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하나된 백성이다 이 말이에요.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자, 놀랍게도 이 복음이 먼저 유대인들에게 임해서 유대인들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은혜의 영광을 이루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 복음이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유대인에게 성취된 그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약속이 그것 자체가 복음이 되어서 이제는 이방인들에게 이것이 복음으로 선포되고 흘러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유대인 아니지만 우리도 동일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이스라엘이 누렸던 그 모든 특권, 그 장자들이 누리는 특권을 우리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31절 마태복음 15장 31절에 보면 그 표현이 나와요. 이 이방인들이 모든 장애와 그 아픔을 가지고 예수께 나아왔을 때 그들이 거절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들을 다 고쳐주셨습니다. 그랬더니 31절에 그들이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그랬어요. 그죠? 네,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 거예요. 우리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신 것입니다. 자, 그것이 바로 오늘 이 4,000명을 먹인 7개의 떡으로 4,000명을 먹인 이 사건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그죠? 예, 진정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이 이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알아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통하여 모든 민족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을 배제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 특권을 우리가 누리는 것이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 교회는 이스라엘과 상관없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우리가 바로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그죠? 표면적 이스라엘이 아니라 혈통적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면적 이스라엘, 내면적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바로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폐하해진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성취된 것이고 완성된 것이에요. 그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시적으로 그들에게 어떤 주셨던 그 원래의 취지가 뜻이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형상이 우리에게 이제는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아멘. 자, 이것이 바로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할례를 육신에 받을 일이 아니라 어디에 받아야 된다고요?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냐? 하나님의 백성은 겉에 잔과 주발, 겉을 닦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예요? 우리의 그 마음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깨끗함을 받는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게 우리 교회의 본질이죠. 15장 다시 가세요. 자, 진짜 교회의 영광, 교회의 본질은 어디에 있습니까? 자, 우리가 사람을 더럽히는 것, 진짜 사람이 구원받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 마음에 부패한 것으로부터 구원받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아멘. 이 정죄로부터 풀어져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네. 이 정죄로부터, 이 율법의 정죄로부터 우리는 풀어져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정죄로부터 풀어질 수 있습니까? 이 세상의 법, 율법이 아니라 성령의 법으로, 그죠? 그런즉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죄로부터 실제로 여러분을 해방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죠? 그래야 정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의 본질적인 목적과 효과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본질적으로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의 노예됨, 내가 이 죄를 짓고 싶지 않지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이 노예됨, 이것으로부터 실제로 풀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율법으로 말미암아서는 절대 풀어질 수 없는데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풀어지는 거예요, 그죠?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내 안에서 작동하기 시작하면 내가 그 율법의 저주로부터 정죄로부터 자유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이제는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있게 된다 이 말이에요. 예. 그 승리하는 삶이 실제로 우리 삶에서 가능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교회의 영광이 어디 있느냐? 죄에 맨날 져서 깨지고 묶여 있으면서 교회의 영광을 얘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서 풀어지는 만큼 우리는 영광스럽게 되는 거예요. 아멘. 이 죄악의 노예됨 속박으로부터 우리가 자유케 되는 만큼 우리는 교회의 영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우리의 모든 진짜 치유와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거기서 귀신이 쫓겨나가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이 탄생하는 거죠. 자, 다시 봅시다. 15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7절,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 뒤로 내버려지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죠?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를 더럽히는 것, 이 세상을 더럽히고 하나님의 진노를 가져오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입에서 튀어나오는 것들이다. 그게 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는데 우리 속에서부터 나오는데 그 속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자, 마음에서 나오는 것 7가지를 여기 얘기하고 있어요. 예? 7가지. 예. 마태복음은 7가지, 마가복음에는 똑같은 말씀에 12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예. 조금 관점이 틀려요. 자, 마태복음이 얘기하는 7가지, 우리 안에 있는 이 가나안 7토족, 몰아내어야 할 7토족, 그죠? 아멘. 이 7토족을 놔두고는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땅에서 주인 노릇하고 해방된 삶을 살 수가 없었어요. 그죠? 그래서 이들을 쫓아냈어야 돼요. 그죠? 근데 우리 사사기를 보면 쫓아내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같이 살아요. 같이 살아요. 근데 힘이 좀 셀 때는 그래도 좀 대충 밟고, 그죠? 영향을 안 받아. 근데 우리 사사기 보면 힘이 약해지고, 그죠? 이제 이게 뭐가 좀 약해지면 맨날 미디안의 지배를 받고 블레셋의 지배를 받고, 그죠? 맨날 죽겠다고 하나님한테. 왜냐하면 자기가 농사지어고 다 뺏기고 인생이 그냥 파탄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래가지고 사사를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그죠? 그래가지고 또 구원해 주시고. 예, 마찬가지 우리 안에 이 7토족이 살고 있어요. 이 7토족을 몰아내 버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 7토족을 몰아내 버려야 우리가 진짜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는, 내가 수고하고 노력한 만큼 그 삶을 내가 먹을 수 있는 삶이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다 뺏기는 거예요. 이것에 걸려가지고 다 뺏겨버리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애써서 노력했는데 내가 노력한 모든 것들은 다 원수가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원수 주머니에 들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죠?
이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거예요. 열심히 안 사는 사람은 누가 있습니까? 다 열심히 살지. 근데 열심히 살아도 먹지 못하는 거예요. 누리지 못하고. 다 빼앗기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자기가 수고한 것을 자기가 먹을 수 있는 그런 복을 누려야죠. 그죠? 자, 7 토족 뭡니까? 여기 나오는 그대로 좀 깊이 우리가 새겨야 합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이 7 가나안 7 토족들. 이 가나안 여인이 그죠? 여기 나왔는데 이 7 토족들. 자,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여러분 딱 어떤 생각이 들었을 때 이게 악한가? 이게 선한가? 분별하셔야 돼요. 그죠? 악한 생각이 있어요. 그죠? 확 막, 그죠? 예. 받아치고 싶은 거 막 그죠? 막 괴롭히고 싶은 거 막 해코지하고 싶은 거. 찬영이 그런 거 없어? 그런 게 있어. 그런 게 있을 때 있어. 확 복수해 주고 싶고 막 그냥 확 괴롭히고 싶고 막 그런 악한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죠? 예. 악한 생각이. 예. 상처받은 그 마음 속에서 나오는 그 악한 생각이 있어요. 이 토족을 쫓아내야 돼요. 악한 생각. 살인 뭐예요? 미움이죠. 미움이 살인 아니에요. 그죠? 미워하는 거. 사람 미워하는 거. 용서하지 않는 거. 미워하고 자꾸 묻고 그 사람 내 마음이 자꾸 없는 사람처럼 배제시키고. 물론 힘들 수 있어요. 그 사람 쳐다보는 것도 힘들고 말을 붙이는 것도 힘들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미움이 우리 안에서 계속 자라도록 내버려 두면 결국 그것으로부터 모든 부정적이고 더러운 것들이 내 입에서 자꾸 나오게 되는 거예요. 미움. 여러분 텔레비전에서도요. 뭐 토론한다고 나와가지고 막 서로 얘기하고 이럴 때 미움을 가지고 얘기하는 사람 잘 분별해 보세요. 아, 그 기도해 줘야 돼요. 주님, 저 얘기를 통해 가지고 매스컴으로 나가면 온 나라를 더럽힙니다. 저 미움의 소리. 주님, 이 미움에서 나오는 것들, 살인, 그죠? 네. 이런 것들이 얼마나 사람들 더럽히는지 몰라요. 음란, 간음과 음란. 간음과 음란이 어떻게 다른지 아세요? 제가 얘기했는데 기억을 못 하실 수도 있겠네요. 예.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 배우자에게 신실하지 못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결혼 생활에서 일어나는 신실하지 못한 언약 관계를 배반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 음란이라고 하는 것은 그 영어로는 그 성적인 방탕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성적인 impurity. 그거는 이렇게 독신도 그렇게 있어요. 간음죄는 독신은 지을 수가 없어요. 예. 짓고 싶어도 못 지어요. 예. 독신은. 예. 예. 그런데 이 음란죄는 얼마든지 지을 수 있어요. 예. 혼자서도. 예. 음란. 그다음에 도둑질. 탐심도 도둑질이죠. 그죠? 예. 다른 사람의 물건뿐 아니라 모든 것들을 시기하고 그거 다 도둑질입니다. 거짓 증언, 비방. 7개의 이 가나안 토족이 우리 안에 딱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이것에 우리가 노예가 되어 있는 한, 우리는 그 하수인이 되어 있는 한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의 말을 통해서 계속해서 사람들을 더럽히는 이 구정물들을 우리는 토하고 있다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이 더러워지는데 우리는 일조하고 있는 거예요. 훌륭하게. 예. 사탄이 표창장을 주시는 거예요. 예. 공로를 치하하며 예.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게 이 세상에 우리가 원래 살았던 모습이잖아요. 그죠? 이제는 생명의 성령, 율법을 가지고는 그건 해결할 수 없고, 율법은 기껏해야 우리가 겉으로 좀 흉내내며 거룩한 척하는 정도의 효과밖에 없었지만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이 법이 이 7 가나안 토족을 정벌하고 그들에게 노예가 되지 않는, 좌지우지되지 않는 그런 승리의 삶을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하나님 백성의 놀라운 특권 아닙니까? 이 축복이 이스라엘 백성에만 주어진 게 아니라 이제는 모든 민족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권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게 진짜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누릴 복입니다. 이런 의인이 되었을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과의 소통이 열리기 시작했을 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즉각 응답이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가 잘 들리는 거예요. 이제는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하늘 보좌에 앉아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살리셔서 하늘 보좌에 그분이 나를 앉히셨구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걸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이 모든 민족에게 주님께서 이제는 이 복을 주시고자 하십니다. 예. 아멘. 아멘. 자, 이제 2018년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해를 주셨는데 올해는 뭐 계속 제가 많이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민족에게도 특별한 해이고 또 이스라엘이 독립한 지도 이제 70년이 되는 해입니다. 70년이라는 걸 생각할 때 오늘 제가 주보에도 70년이라고 딱 써놨는데 작년은 500년이었는데 올해는 70년이 됐습니다. 잘 그 새기시기 바랍니다. 70년은 이스라엘이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는 해방의 해입니다. 그죠? 심판이 끝나고 하나님의 회복이 시작되는 해입니다. 그죠? 올해는 부흥의 해고 회복의 해. 돌아오는 해예요. 그죠? 다시 돌아오는 해. 심판이 끝나는 해예요. 하나님이 그런 은혜가 이 민족을 찾아오시고 온 세계를 찾아올 거예요. 돌아오는 날, 돌아오는. 포로되었던 자들이 돌아오는 해예요. 수많은 묶여있던 자들이 이제는 풀려나서 주님의 백성으로 다시 회복될 것이에요. 저는 주님의 일꾼들이 많이 회복되어 다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일꾼들이 많이 필요합니까? 그죠? 교회에 얼마나 일꾼들이 많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이 나라의 일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꾼들이 필요합니까? 이 세상에 다 빼앗겨버리고 교회는 일할 사람이 없어요. 주님의 나라의 일을 할 사람이 없어요. 세상이 점점 그렇게 만들어요. 30세에서 50세 교회에서 교회 일하기 힘듭니다. 세상이 너무 바빠서 너무 세상에서 요구하는 게 많아서 다 빼앗겼어요. 다시 찾아와야 되는 거예요. 다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찾아와야 되는 거예요. 저는 적어도 교회에 10가정이 있으면 그 중에 한 가정은 풀타임 가정으로 헌신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런 시간이 오기를 원해요. 선교를 나가려면 적어도 자기를 함께 이 싸움을 싸워줄 9가정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11조 내면 그지? 조금 덜 먹더라도 그지? 9개밖에 안 되잖아. 그죠? 10분의 9밖에. 자기 것까지 내야 되겠네. 그러면 이제 10가정이면 한 가정이 풀타임으로 헌신할 수 있습니다. 가능해요. 이스라엘에 12지파가 있었잖아요. 그죠? 그 중에 한 지파가 하나님께 풀타임으로 드려졌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러한 헌신된 자들이 일어나야 돼요. 교회가 그때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때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런 운동들이 일어나야 돼요. 그죠?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더 많은 사역자들을 일으킬 수 있는 교회가 그러한 동일한 헌신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침에도 얘기했지만 진짜 북한이 열린다면 여러분 어떡하시겠습니까? 교회 개척팀을 보낼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적어도 우리가 한 가정을 보내갖고는 안 될 것 같고요. 한 2-3가정? 3가정 정도는 보내야 팀을 이루어가지고 한 가정 보내면 맨날 영적 전쟁 잘 못할 거예요. 감당 안 돼가지고 한 3가정 정도 보내야 돼. 3가정 정도 보내려면 우리가 30가정 정도는 있어요. 그래서 본교회도 지켜야 되니까 40가정 정도는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저 땅에 보내서 추수할 것은 많은데 주님의 일꾼들을 세워갈 수 있어요.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온 열방이 지금 우리를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이제 이 마태복음을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도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라. 내가 너희 가르쳐 준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함으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라. 아멘. 뭘 가르치셨습니까? 지금 이런 걸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 이거 가르치셨기 때문에 마태 사도가 이걸 우리에게 남겨준 거예요. 예수님 이거 가르쳤단다. 예수님 이렇게 하셨단다. 우리가 이것을 마태복음을 완전히 소화하고 녹여서 우리도 그런 제자가 되고 우리도 가서 그런 제자
만드는 거예요. 모든 민족에게 하늘과 땅에 모든 권세를 주신 그분의 명령을 받들어 우리가 모든 민족에게 이 민족적, 인종적 모든 혈통의 한계가 깨트려진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 이 가나안의 7토족, 인간을 에덴 동산에부터 우리를 붙잡아서 지금까지 모든 인류를 더럽히고 괴롭혀온 이 악한 사단의 하수인들, 7토족들, 이 토족들을 진멸하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 이 영광을 보는 그날을 보아야지 않겠습니까? 아멘. 예. 올해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이제 이 방향으로 이끄십니다. 예. 선교에 관련해서도 하나님께서 더 많이 열어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더 많은 민족들을 품게 하시고 그들을 기도하게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베트남도 이번에 한번 가게 될 겁니다. 올해 안에. 예. 우리가 잘 훈련되면 그냥 가서 구경만 하고 오면 그런 사람은 많거든요. 그래서 정말 우리 가서 구경하더라도 다르게 보고 정말 우리 입에서 더러움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민족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진리가 나가고 또 예수님 앞에 오면 치유가 일어난 것처럼 우리가 예수의 능력 가지고 가면 우리 앞에 오는 사람들에게 예수의 능력 나타나는 이 열방을 먹이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 풀어지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떠나시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우리 사도행전 요즘에 읽고 있지만 읽어보면 사도행전 정말 그 사도들을 통해서 많은 능력이 나타났었어요. 그 그림자만 들어가도 병이 나았다고 그랬어요. 그죠? 예. 만화가 아니고 거짓말이 아닌 줄 믿습니다. 예. 여러분의 그림자에 사람들이 와서 그뿐 아니라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이 도대체 너는 왜 이렇게 평안하니? 난 이런 고민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니? 난 이런 구원 정말 이게 구원이니? 그렇게 물어볼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들이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같이 기도합시다. 예. 우리가 성찬식도 해야 되는데 그 전에 우리가 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영광,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원래 이스라엘에게 주신 이 축복이 우리한테 임하고 뿐만 아니라 저 땅에 있는 이스라엘도 정말 이제는 주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깨닫고 돌이키는 역사가 그 땅 가운데서 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어서 주님께 나아가는 이 놀라운 축복이 우리 시대에 이제 열리기를 원합니다. 자, 하나님 모든 민족을 사랑하십니다. 주님은 모든 민족의 주인이시고 왕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4,000명 불쌍히 여기신 그 가운데는 많은 민족들이 섞여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을 모두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들에게 모두 만족한 음식을 나눠주셨습니다. 우리 평창 올림픽 이제 전 세계 축제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올 텐데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이 우리 민족이 온 세계에 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아브라함에 주신 복이 그거잖아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할 것이다. 우리는 이방인이지만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주님, 우리 민족, 우리 백성들을 축복하는 자들 하나님 축복하시고 우리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십니다. 이 영광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또한 저 이스라엘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을 축복합니다. 주님,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특권을 우리는 감사하고 인정하고 축복합니다. 예, 그렇게 될 것입니다. 모든 민족이 주님 앞에서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그 영광을 우리 함께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올 한 해 정말 우리가 이 복음의 영광 안에서 더욱더 주님 정말 이 모든 민족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에 우리가 더욱 사로잡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선교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민족을 품고 중보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넓혀 주시옵소서. 우리의 한계를 넓혀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곳에 우리의 마음을 넓힐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여 이 정말 우주적인 주님의 백성의 비전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교회가 작지만 주님 결코 우리의 꿈이 작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 작지 않습니다. 주여 마음을 넓혀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마음을 넓혀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생각을 넓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비전에 주여 다시 한번 붙잡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왜 공부하겠습니까? 우리가 왜 돈을 벌겠습니까? 우리가 왜 자녀들을 교육시키고 우리가 왜 건강한 몸을 가져야 하겠습니까?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나라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그렇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교회가 주님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감당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품어야 할 민족들이 있고 우리 가슴으로 주님 앞에 정말 품어 아뢰어야 할 그 민족들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이 일에 헌신될 주님의 백성들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그 군사들이 필요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이러한 사역자들을 훈련시키고 일으키는 그러한 비전이 더욱더 구체화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훈련의 집을 원하는 이유도 우리 선교사님들 중에 지쳐 정말 다시 훈련받고 싶은 사람들, 우리 목회자들 중에 다시 훈련받고 싶은 사람들, 우리 평신도들 중에 다시 자기를 들여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자 부름받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 다시 훈련시킬 수 있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이 마태복음에 있는 이 제자를 삼는 예수님의 본질적인 교육과 사명이 우리 가운데 풀어지기를 원하고 그 일이 구체적으로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의 일꾼들, 정말 이 열방을 경영할 주님의 일꾼들이 정말 주님 그냥 문의만 가지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성령으로 무장되어 있는 주님의 가정들, 백성들, 선교사들, 사역자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정말 이 일이 교회를 통하여 풀어지기를 원합니다. 더 많은 재정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더 많은 사람들 보내주시기를 원합니다. 더 많은 전략을 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마지막 때를 감당할 주님 그 일꾼들이 인격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출산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군대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 성령이 일하시기를 원합니다. 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교회를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